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를 낳은 자니 곧 하나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을 오르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 진리를 찾는 영혼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제일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신에서 언약, 즉 율법과 위로부터 온 약속의 복음을 대조시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를 들고 그 아래서 허덕이면서도 끝내 거기를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많아.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안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정말 그럴듯한, 우리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 이 믿음 아래 지금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정통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아래 신음하다가 멸망하는 자들, 내어 쫓기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자들이 있고 많아요. 절대 다수입니다. 또 한쪽 견해는 자기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줄 인정하고 그 율법의 무거운 멍해로부터,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자유케 된 자들,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하고 더 이상 자기의 부족과 연약에 얽매여서 허덕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인 중에는 절대 다수는 사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도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해요. 그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지 실제 마음에 믿는 것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오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은 못 됐어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들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그 율법의 그 저주를 벗어나서 너희들도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자유하는 그 자유케 하는 여자의 후손이 되라, 자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가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14년 후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4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낳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후사가 없어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아직 내 남편이 온기가 조금 있을 때 너는 젊지 않냐? 어떻게 노력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은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로 얻은 아들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가는 젊거든요. 아직 생산할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가진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것은 육체를 쫓아났다 그래요.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또는 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얻었고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거진 100세가 돼서 그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이미 수십 년 전에 경수가 끊겼어요. 즉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인간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해. 둘 사이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씨도 말랐고 또 그 사라도 이미 모든 그 가능성이 끊겼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배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만큼만 해봐라. 나는 저 세리나 창교와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옷자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 거룩합니다. 좀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의지의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단해요. 한국인들이 끈기나 뭐 이런 게 무모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대단해요. 할 수 있다. 일등주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랑 다를 게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눈이 빨갛게 그 못이 움직이는 걸 응시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이게 기독교의 현재의 모양이에요. 물만 움직이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눈이 터지면 터지리라. 새벽기도 뭐든지 하여튼 기독교의 그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뭐든지 다 머리가 터지게 1등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내가 이렇게 1등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정말 안타깝지만 기독교 현주소고 그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깁니다. 그런 자는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 꼬락서니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합심해서 율법이라는 거대한 그 무겁고 거대한 끔찍한 짐을 합심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빠지려고 그러면 막 책망해요. 여기서 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우리만 힘들게 해. 같이 끝까지 들고 가. 이걸 들고 우리는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의지의 사나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다 이제 나를 불태워서 올바르고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도저히 죄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고만 죽게 된 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죄의 떼강도하고 싸워서 고반 죽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사마리아인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즉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고 자기 의의 부자들이에요. 자기 의가 많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지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합격되려고 하는 일동주의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 이삭은 그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전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자기들의 의가 눈꼽만치도 보태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가늠한 자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날마다 가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정직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네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내 아들이 완성해 준 온전한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요한에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나와야 되네. 잠시 나와. 이게 어디 갔노? 구약에서도 속죄의 제사를 합법적인 제사를 드리면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둘째로는 이 제물의 안수에서 죄를 넘겨야 됐습니다. 안수, 죄가 넘어간다. Transferring sin,
to the sacrificial animal. 넘어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죗값을 치러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조건, 충족. 둘째,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담당하시는 안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림 한번 보세요. 짜잔.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데 반드시 안수가 있다. 이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안수에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넘긴 것은 이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이 세례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난 그 안수를 받아서 세례요한아 너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요단강물에서 예수님은 그 안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고 그 이튿날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 번째 피. 흠없는 제물 안수 피.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 아래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율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넘어간 적이 없어. 예수님 세례를 빼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시커 믿고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 좋다고 그래요. 나만 놓고 보면 죄인이지.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99.99%입니다. 그 9자 더 몇 개 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 복음,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자유케 된 자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의인들은 희귀합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합니다. 희귀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홀로 사는 여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 땅에는. 즉 이 땅에는 자기에게도 아무 능력이 없고 또 아무도 이 땅에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5 남편하고 살았지만 그 남편이 못 돼. 자기가 영원히 의지할 그런 자기에게 안전과 행복을 갖다 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편 없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 자기를 봐도 참 비참한 자. 그런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믿어서 그 생명의 씨를, 말씀을 받아서 생산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자기도 거듭나고. 그와 같이 누가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율법을 모를 때는 기고만장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내가 죽었도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죄인 중에 내게 계수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떨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는 아무 소망과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이나 90살 된 사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남편 없는 자라야, 자기 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줄 고백하는 자라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절에 31절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절대로 그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홀로 완전하게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쫓는 우리들이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자기의 옛사람이 죄와 허물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주님의 말씀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부활해서 주님의 의로 옷 입은 겁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정말 구제불능의 더러운 자지만은, 비참한 자지만, 곤고한 자지만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 안에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흰눈같이 의롭다심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쫓는 자와 복음을 쫓는 자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쫓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영생의 유업을 받을 자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